하나 먼저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잠시만요. 제가 보내드리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보내드렸는데 이 그림은 우리 엘리아스 가르시아 마르티네즈라는 사람이 19세기 화가가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 중에서 하나입니다. 에체 호모라는 그런 그림 중에 하나죠. 근데 이 그림이 한 성당에, 보르아라는 마을의 작은 성당에 그렇게 이 벽화로, 프레스코화로 그렇게 그려져 있던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습기에 의해서 저렇게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그 훼손된 부분들을 너무 안타깝게 여긴 한 80대 여성도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걸 복원하는 작업을 하다가 그림이 저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분명한 눈빛, 그러니까 목표 의식이 분명한 예수님의 눈빛은 굉장히 흐리멍텅하게 되고, 콧대도 그렇게 날카롭고 그리고 꼿꼿했는데 뭉툭하게 바뀌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던 입술은 이제 저렇게 입이 벌려진 그런 얼굴로 엉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쓴 예수님의 이 머리 부분은 마치 털실 모자를 쓴 것 같은 그런 머리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그림을 그린 화가의 후손이 난리가 나가지고 저걸 관리하는 주체인 시 당국과 그리고 성당과 그리고 저 여성도를 복원 작업, 실력도 없는데 복원 작업에 나선 이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법정에 고소하려는 그런 시도 가운데 이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요,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끝났다면 굉장히 비극으로 갔겠지만 코미디 같은 희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도시가, 보르아라는 도시가 갑자기 관광 명소가 됐어요. 저렇게 역사상 가장 망쳐버린 복원 작업으로 말미암아서 저 그림이 굉장히 유명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보르아라는 저 그림 보려고, 망쳐진 그림 보려고 그렇게 이 도시를 쫓아오는 일들이 생겨나고, 비행기, 항공회사는 돈이 안 되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에다가 도착하는 항공편까지 그렇게 마련해서 저 그림 하나 보려고 그 도시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끝나지 않고 저 얼굴을 가져다가 온갖 군데다 갖다 붙이는 패러디가 이제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최후의 만찬의 얼굴을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12제자의 얼굴을 다 저 얼굴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수많은 이 미술 작품에다가 저렇게 패러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티셔츠에까지 그려가지고 그렇게 입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 보르아라는 성당은 이제 저 그림 하나 때문에 수입원을 잡았어요. 1유로, 제가 방송을 봤을 때는 1유로, 그러니까 비싼 돈은 아니지만 한 1,500원 정도, 1,500원, 1,600원 정도 하는 돈을 가지고 입장하도록 만들어서 수입을 잡아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 그림을 그린 여신도는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문매를 맞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여성도는 그 입장료의 49%인가요?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수입원을 잡았죠. 물론 그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는 않고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부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정들 가운데 이제 있었습니다. 이게 201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손은 계속해서 고소하고 있죠. 빨리 고쳐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하고 이 성당은 수입원이 생기니까, 그리고 도시가 일약 유명해졌으니까,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났으니까 복원을 못하고 오히려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그냥 희극으로 바뀌면 되게 좋을 텐데, 이와 같은 희극으로 바뀌지 않은 비극과 같은 일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른 이 벽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에체 호모라고 하는 단어가 이 사람을 보라, 그렇게 빌라도가 얘기했던 그 말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기기괴괴하게 굉장히 많이 그려내고, 그 완전하지 못한 예수님에 대해서 갖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자기 자신들은 갖지 못한 채 마치 두 번째 그림처럼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고, 세 번째 그림처럼 굉장히 다르게 기기묘묘하게 그렇게 그려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심상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고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의 비극이라는 것이죠.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아마 권사님이 알고도 오셨는지 모르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고도 의도적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왜 사사기를 끝났는데 그걸 붙잡고 또 하루 설교할까?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루 중간에 끼워 넣을까 하다가 그냥 하루 먼저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상 안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얼굴을 저렇게 그려놓은 채 흐리멍텅한 눈빛과 그리고 벌어진 입, 그리고 가시면류관은 지워버린 채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만족하고 그리고 왜곡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수많은 화가들이 에체 호모, 이 사람을 보라, 그런 모습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각각 다른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많이 다를 겁니다. 서로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경이 용인하는 범위의 예수님을 그려내야 하는데, 예수님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적이 없다, 예수는 상상의 인물이다, 가공의 인물이다 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때 이 다빈치 코드라는 그런 소설이 유행하면서 다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른 대로 예수님은 그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저 어디 가가지고 프랑스나 어디 가가지고 자손을 이어갔을 거야 라는 기괴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면서 예수님,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이상한 이야기들로 만들어 버리려는 이 의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봐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보고 이 사람을 보라고 내가 내 마음속에 그려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보라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만큼 분명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야 하는 것이죠. 빗발해가지고 그래서 벗겨지고 그리고 까져서 상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저렇게 이상하게 망쳐진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스꽝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너무도 분명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 우리 마음 심상에 그려낼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그래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표현할 수 있고 우리의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지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쳐다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인생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새겨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사고에 의해서 떠밀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2년여 시간 가운데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자 공동체도 세워졌고 그 가운데서 제자뿐만 아니라 적들도 생겨났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서민들,
가난하고 집 없는 이들,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반면에 반목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는 일치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예수님은, 힘 있는 자들과 예수님은 상호 불신뢰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갈릴리 마을과 동네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계속해서 충돌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이 급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보니까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바리새인 가운데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정치 세력 중에 하나였던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헤롯 안디바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반목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게 우연이나 사고나 무계획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간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길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번 예루살렘의 여행은 인생의 마지막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엄청난 반대와 미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굳은 의지의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그 굳은 의지를 발현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세상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각각 풍성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오르시기 이전에 이미 우리 온 인류 당대의 인구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의 사람들까지도 전지하신 예수님은 마음 가운데 품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역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더 분명하게 그려내는 우리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월요일마다는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설교하실 거예요. 그리고 화, 수, 목, 금, 토 해서 우리가 40일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이 사람을 보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심상에 분명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 귀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의 삶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려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과업입니다. 주님,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 은혜 주셔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분명히 그려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아버지 그려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더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